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강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2021년이 주일로 따지면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된 일들이 하나도 없지요. 그럼 또 내년에 또 계획을 세워보면 이제 계획대로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저도 이제 목회 구상을 하러 가서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좀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이렇게 교회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구상하고 목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된다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겠지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자,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은행 강도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체포될 당시에 이 남성은 훔친 돈을 가지고 은행 로비에 앉아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경찰에 일부러 잡히기 위해서 은행 강도 짓을 했다라는 의미겠지요. 자,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아내와 너무너무 심하게 다투고 아내하고 너무너무 심하게 다툰 나머지 더 이상 내가 와이프랑 못 살겠다 싶어서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강도 짓을 하고는 로비에서 경찰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의 계획대로 하면 이제 감옥에 가서 아내하고 떨어져서 평안하게 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에선 그에게 판사는 가택연금을 선고했어요. 가택연금 아시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 거주지에 감금되는 형벌이에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24시간 아내하고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지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내와 살기 싫어서 은행을 털었는데 일정 기간 집 밖으로 아예 나올 수 없으니 그의 입장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 해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와 환경의 변화 앞에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일상만 봐도 그렇잖아요. 위드 코로나 시행하고 이제 우리 일상이 회복될 거야 했더니 막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나오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처하게 되니까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는 이런 좀 결단도 필요한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계획들이 자신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욱이 그 어떤 계획으로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원도 계획대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 나는 40세까지는 어떻게 살고 50세까지는 어떻게 살고 60대, 70대, 80대 이러한 계획을 살다가 나는 100세가 되면 그때는 천국 갈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만약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구원의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뜻하는 대로 행할 수 없다. 그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인간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은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 하나 그거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나약함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계획들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삶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기대하며 매일의 삶을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막상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참 많은 갈등들을 하지요. 머리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알아요.
이제 말씀을 읽었으니까, 배웠으니까 이제 알미라는 것이 들어왔지요. 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근데 막상 직접 체감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삶에서 믿음만을 지키고 살아가겠어.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2년을 앞두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최종 사역인 십자가 사건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6월절 음식을 나누기 위한 식사 자리인데요. 수많은 추종자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주의 말씀에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며 아끼는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있을 자신의 죽음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식탁 교제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함께 계시던 예수님, 이분만 예수님 눈앞에 계시니까 이분이 행하셨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이 예수님만 곁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그럼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흔들리진 않을까? 예수님은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아멘. 자,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게 참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유월절 음식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유월절 음식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생각이 납니다. 이 유월절 음식을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이 식사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당신이 고난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식사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마지막 식사가 될 이 자리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를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택하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430년의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제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하며 따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제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다 버려뒀어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계를 다 버렸어요. 자신의 일터를 버렸고요. 자신의 가족들도 다 두고 왔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온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앞둔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한 단계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요, 4번 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잔을 4번 들었어요. 자, 첫 잔을 마신 이후에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음식을 다 먹으면
다시 잔을 들고 손을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식사를 나눠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 되면 다시 세 번째 잔을 들고 그 자리에 있는 리더, 가정에서는 가장이겠죠?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마무리 또 잔을 들어요. 한국 사람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언제 이거 첫 잔을 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음식 먹다 다시 잔을 들고 아유 답답해요. 그렇죠? 10분이면 밥 먹는 게 끝나는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근데 언제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사촌 형이 그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유학하고 왔다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점심 식사를 뭐 1시간,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한대요. 식탁에 앉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있어서 못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먹고 할 일들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음식은 바로 이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첫 잔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받으신 포도주를 자신이 드시지 않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마시라고 주시고는요,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내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의 그 당시 삶을 보니까요, 간혹 하나님께 서약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했었어요. 누가 보통 이런 서약을 했었냐면 나실인이잖아요. 기억하시죠? 삼손 대표적인 나실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국지의 관우가 생각났어요. 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노라 하고는 샥샥샥샥 하고서 딱 이제 잔을 마셨잖아요. 자, 예수님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셨을까?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완수할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이제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19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할렐루야. 보통 이런 행위를 우리가 언제 합니까? 교회에서는 성찬식 때 행하지요. 바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빵을 들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 몸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것을 행하여? 의미를 이제 이 번역된 의미들을 보니까요. 행하여라고 번역되는 포이에이테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의식이나 예식을 반복적으로 지키는 것을 뜻해요. 이것을 행하여라는 것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켜나가라라는 예수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기념하라라고 번역된 아남네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정기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이 거룩한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사역,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유월절 만찬에 4번 잔을 드신 것 중에서 2개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것이 아마도 식사 후에 이어지는 3번째 잔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3번째 잔은 축복의 잔이라고 불려요. 예수님은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희생제물의 피로 언약을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희생제물에 피가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이 포도주로 그분이 곧 제자들을 위해서 흘리실 피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상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새 언약의 확정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지 않을,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심정,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됐겠습니까? 끊임없이 성장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변화됐을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인정됨에 따라 그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제자들인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사를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움의 연속 속에서 그분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이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온전한 알미 없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을 보여왔고 예수님과의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386 컴퓨터 쓰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돌아갈까요, 그게? 돌아가게 하겠죠. 속 터지겠죠, 그 대신.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어느 유튜버가 이제 이런 디지털 기계들을 이제 소개하는 유튜버인데요. 삼성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스마트폰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갤럭시 S2. 지금도 돌아가요. 이 사람이 오래전에 갤럭시 S2를 갖고 있던 거를 지금 그걸 가동을 시켰는데도 돌아가요. 심지어 얘는 떨어져도 깨지지도 않아. 삼성의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실패작입니까? 빨리 망가져야 다른 핸드폰을 살 텐데 안 망가져요. 여러분 그래요. 변화되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끊임없이 믿음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사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그들은 신앙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순간들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런데 믿음이 잘 성장하고 은혜가 가득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신앙적으로 만족감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린 조심해야지요. 왜입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현실적 문제들, 현실적 유익들을 깨닫게 해주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일해야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건 깨닫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했어요. 2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탄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름이 참 어려워요. 가룟 유다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에 해가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갔다고요? 유다가 갔다고요. 유다는 사탄에 사로잡혔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탄이 가룟 유다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바로 돈이에요. 그는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왜 가룟 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돈 때문에. 그는 무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무력.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가 담당했던 일,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그가 재정을 담당했어요. 재정부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늘 만지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 돈을 자주 안 만지는 사람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을 자꾸 만지면요, 그 돈에 더 마음이 가게 되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인간적인 심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향유옥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왜 그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질책했어요. 낭비하느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자기 선생님 앞에 선생님 발에다 부었고 닦고 있는데 거기서 왜 낭비하냐고 표현할 정도로. 이 가룟 유다는 그만큼 돈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집착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유다의 약점은 돈이었으며 그 약점을 사탄이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주게 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도 신앙적 성장이 있었을 텐데, 분명 그도 믿음의 성장이 있었을 텐데, 결국 그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돈을 쫓는 그의 욕심 때문이에요. 돈을 쫓는 욕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스승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약점을 드러낸 것은 비단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성만찬 직후에 다퉈요. 서로 다퉈요. 막 싸워요. 다툼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건립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국회의장이 되고 누가 국방장관 될 거냐. 다투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권력에 대한 욕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픈 욕심. 결국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예수님도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게, 이들이 다툰 시점이 예수님께서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잖아요.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로 마음 먹었고요. 더욱이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세족식. 이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이셨어요. 그 더러운 발을 친히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다 수건을 꽂으시고는 그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그 섬김의 본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기념하는 그 식사 자리를 나누는 그 자리 직후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고,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저러고 있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약점이 돈이었다면 다른 제자들의 약점은 권력이었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다른 어떤 무엇이든 간에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사탄은 그 마음을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가도 내 약점 때문에 현실로 한 걸음 물러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물론 적당한 그 욕심은요,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된 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현실로 자꾸 물러나고. 여러분, 계속 물러나면 언제까지 물러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까지 물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현실의 평안과 안주를 위한 욕심들을 버리고 주를 향한 믿음의 욕심을 더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의 최종 사명,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형틀에 달린 사람들 많았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도 2명의 강도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그 모두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왜입니까? 목적이 다르잖아요. 본질이 다르잖아요. 이유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종 사역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의 다툼을 보신 예수님은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이죠.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을 진정시키시고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정정해 주세요.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루실 메시아 왕국은 그런 게 아니야. 그 왕국은 악이 지배하는 이 현실 세계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왕국의 권력은요, 지배하고 억압하는 데 힘이 있어요.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권력을 힘입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펼쳐나가요. 그 권력의 힘 앞에 백성들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은 참 아이러니하죠? 종과 같이 섬길 때 높아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섬길 때, 어린아이 같아질 때, 낮은 자리로 갈 때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는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곳에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배려해 주시기 바래요. 서로에게 다가가시기 바래요. 남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섬기고 베풀고 그런 종의 마음,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을 그대로 닮아서 주를 따라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만물의 왕, 만물의 주이시면서도 스스로를 낮추시고 섬김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제자들에게 보이신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죠, 당연히. 세상에서는 있는 자가 힘이 있고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있는 자가 힘이 있는 때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영적인 세계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현실의 세계에서 어떤 약점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는 욕심이 없으니까 크게 부딪힐 일 없고 다툴 일 없고 크게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서의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전하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하고는 모두가 다 주의 복음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선상에 앉아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예수님, 우리가 말씀으로만 보던 그 예수님을 내가 막 안고 끌어안고,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성자로만 알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믿는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작고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곁에 두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뜻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의 삶 속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찬양 가운데 이 좋은 씨앗이라는 CCM 듀오의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제목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도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 속에서의 고민과 염려로 주저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 저 또한 포함해서 말이죠, 보여집니다. 근데 후렴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데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영원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제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이 생이 끝나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